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로 주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사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깃들게 하사 그 말씀으로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인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인하여 큰 소망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급변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그 변해가는 세상에 참 발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갇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묵시를, 계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이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하여 오셨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거두지 아니하시며 또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한하게 나타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 나타난, 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왜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나침판 없는 삶처럼, 왜 우리의 삶이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뚜기처럼 흔들리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넘어졌다 하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친히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라. 변할 것 같으면 기록하면 안 되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요소들이 있죠. 그것은 상대적으로 조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부분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본심이라는 거죠. 진심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죠.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2014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그 문제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의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어진 우리에게 은혜와 또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고백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마음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 한편으로는 그것이 내게 위기와 같았는데 내가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하여, 그 중심을 인하여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상급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을 만날 텐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직면할 것인가, 또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모르죠. 내게 사람과의 문제도 있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바라보는 그 틀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2013년에 넘어지고 또 토한 것을 먹었던 그런 인생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 환경을 대해야 되는데 또 내 자존심, 내 감정,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 고집의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상처받고. 2014년 뭔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어제와 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죠. 한 잔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그러나 그런 삶이 떳떳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한, 자기 자신에게도 당당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찌 당당할 수 있겠어. 그런 삶들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신실하고 참되니 이 말씀을 기록해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게 있고 바꾸지 않을 게 있어요.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면 그걸 바꿔야지 이기는 게임이 되죠. 그런데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 봐도 요렇게 하다가 지면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이기는 거죠. 그래 이겨야죠. 그럼 레벨이 올라가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레벨이 올라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힘들 때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힘들 때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신실하다 참되다 기록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변할지라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을지라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한다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의 어떤 계략이나 또한 그 어두운 요소들이 우리를 결코 음해할 수도 또 넘어뜨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기보다는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말들에 쫓아가다 보니 고작 자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반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매일같이 자기 속에서 혼란을 겪는 그런 인생들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떤 딜레마를 겪어요. 뭘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뭐를 해도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인하여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인하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따라 듣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외울 것은 외우고 그리고 또한 묵상할 것은 묵상해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나 환경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같은 방식의 삶, 어제와 같이 넘어지고 찢기고 반복하는 이런 인생을 답습하거나 반복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1장 6절 앞소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루었도다. 주님은 마지막 때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그 택한 백성들을 다 부르셔서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하시는 거죠. 너무 왁자지껄하게 기분 좋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던 자들이, 그렇게 잠들었던 죽었던 자들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 이겼던 자들이 주님이 다 부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들을 위로하는 걸 보면서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짐도 했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자. 할렐루야. 내가 주 앞에서 이것을 이겨내자. 아마 다짐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 눈물을 씻기시고, 저도 제가 많이 힘들 때 주님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 안에서 많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다 말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가장 큰 위로는, 뭐 환경이 바뀌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진정한 위로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기도하는데 뭐라 말씀해 주시냐면,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아, 참 막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막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그리고 지지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타협하지 않은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당당해지게 되더라고요. 환경 앞에서.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을요,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는 거지,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려서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환경과 또 믿음 없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루세요. 이루죠. 군인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뭐를 할 때, 공군들이 그 낙하 지점에다가 사람들을 내려놓고서 그 지점을 이야기하죠. 이 지점에 몇 시에 다시 올 거다. 이 지점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가서 모든 것들을 수행하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야지만이 그 비행기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죠. 약속.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막 찾아서 그 헬리콥터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약속하고 그 약속한 자리로 비행기는 오고 나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랬지?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과 내가 힘든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면 그분이 내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다 내가 헤쳐가야 할 문제처럼 막 허덕거리는 거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면 인간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이 막 추악하고 더럽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권모술수가 생기고 임기응변적인 처세와 방법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위로하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즉각 말씀하시던 그분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내 방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 모든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약속하셨고 그 나중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하여 2014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방법으로 또 내 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치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비굴하게 사는 거죠. 이거와 타협하고 저거와 타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먹먹해져. 속만 상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2014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하나님.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다. 뭔가와 싸워서 이긴 거죠. 무엇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할렐루야,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또 사단이 내 귀에서 간교하게 말합니다. 네 힘든 거 다 알아. 이번 한 번만 네가 편한 대로 해봐.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유업을 주실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계시록 2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 하나님이 나타나진 않아요. 어떤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이기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죠. 이기는 자.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과 싸워서 이기고, 싸우는 동안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인생 같아.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 선택이.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가 많은 시련 앞에서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는 최후의 마지막에 가장 악독한 죄수들을 가둬두는 곳입니다. 종교 탄압에 의해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도 요한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을 다운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어찌 보면 너무나 처참한 그 삶이 사도 요한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도 요한의 개인의 말씀도 맞지만 모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묵시를 받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돼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사람입니다. 어떤 나의 연약함이 오면 왜 지고 싶지 않겠어요? 왜? 한번 고개 숙여주면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한번 고개 숙여주면 까짓거 빵도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왜 그 짓을 안 하냐고요. 싸워가기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들을 끊었어요. 야, 한잔해, 까짓거. 아유, 야, 기분 좋게 한잔해. 먹을 수 있죠. 그거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 딴에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대마초를 흡연해도 그 나라에 산 것인데도 한국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타국이가 있을지라도 한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분의 법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법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 않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신년이다, 뭐 송년회다, 부어라 마셔라, 뭐 세상을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 야, 대충 살아라 까짓거, 세상 즐기며 사는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세상이. 막 그러고 밀고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한번 지고 까짓거 끌려가면 어때요? 아, 좋지요, 육신이야.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해서 안 되는 걸 아니까 뭐라 그러냐면 엄마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구걸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보다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서고자 하면 할렐루야. 외로워요. 처음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지 않고자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고자 막 싸우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린 다 이길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또 이 사단은 영물이 어떻게 육신을 입은 자가 그 영물을 이길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이기고자 하는 거죠. 막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이 힘든 것을 알고, 네가 외로운 것을 알고, 네가 견디고자 하는 것을 알고, 네가 지지 않고자 하는 걸 내가 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고자 하고 지지 않고자 하면 그 이후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지는 거죠. 조금만 더 지지 않고 내가 견디고자 하고 이기고자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냥 생각이 들면 그래 까짓 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또 그것을 잘못했다 말하면 억울해해요. 왜 억울해하냐면 나도 이거 안 하고 싶다고. 근데 안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만큼 안 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얼만큼 여러분 이기고자 하셨습니까? 링 위에서 권투 시합을 하는, 권투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무서워서, 한 대 맞는 게 두려워서 먼저 쓰러지는 거죠. 먼저 KO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싸워보셨습니까? 내가 비록 뻔찌는 못 뻗을 망정 그것을 맞을지라도 얼마나 내가 견디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고 이 모든 유업들을 그 이긴 자들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2014년의 삶이 이기고자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견디고 이기고자 하는 몸부림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기고자 하는 거죠. 지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그런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14년 우리가 새해 신년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또 2014년의 12월에도 그분은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실 것이고, 또한 그 약속, 우리가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이기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그 은혜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그렇게 막 부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이기고자 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실진데, 또한 그들에게 유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실진데, 주여,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롭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리에 서게 하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능력으로 호위해 주시는
그 영광을 보는 2014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